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욥기 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은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의 아버지요, 너는 내 아들 장자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잘 하시는 말씀이죠. 공중에 나는 새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누가 돌보시고 누가 가꾸고 있습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한 자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는 이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더 귀한 자다. 즉, 더 아버지가 신경 쓰시고 더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에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도 주인 되시는 너의 아버지가 다 돌보신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주인 되시는 너의 아버지가 다 돌보신다. 그런데 너는 얼마나 너의 아버지가 돌보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구하죠. 성경에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구하죠. 그런데 평생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구하여야 아버지가 움직이시는 분이십니까? 주인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주인 아니세요.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주인이 사랑하시고 주인이 뜻이 있어서 돌보시는 것인데 내가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다 돌보시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주인의 뜻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기도는 전부 다 나를 위해서 구하잖아요. 누가 주인이신데요? 아버지가 주인 아니에요. 주인 되시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일을 나의 삶 속에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여야만이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신앙이 자란다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뜻에서 주인이 원하시는 뜻으로 생각을,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를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기도를 자꾸 하면은 아버지가 나 이기적으로 욕심 부리고 있는 그 생각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인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그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내 중심이 무너지고 흩어집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이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마구 일어나죠. 그때 왜 기도하라 그랬었어요? 그때 내가 배가 고프니까 빵을 주십시오. 내가 억울하니까 저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거 기도하라는 말씀 아니지요? 그런 내 안에 이기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사망의 생각으로 괴롭히고 있는 나 자신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초점이 무너진 것, 사망 쪽으로 흥분해서 가는 그 생각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삶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초점으로 바르게 해주시는 것이 기도해야 할 이유고, 그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나그네 길에 우리가 내일 또 모르고 오늘 만나는 문제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가 하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잖아.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 이상의 어려움 오면은 베드로처럼 주님을 그 자리에서 바로 부인해버리죠. 안 그래요? 바로 넘어져요. 이러한 나를 나의 아버지가 내 일생 동안 함께 하셔서 지켜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아버지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수고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기 큰 재산을 이루게 되죠. 외삼촌 모르게 자기 재산과 자기 가족들을 다 챙겨서 도망 나오죠. 열심히 자기 고향으로 향하여서 가고 있었지만은 도망간 지 사흘 만에 자기 외삼촌 라반이 알게 됐습니다. 라반이 화가 났죠. 그래서 야곱을 잡아서 재산을 빼앗고 그렇게 복수하고자 하는 분한 마음 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달려오죠. 야곱이 도망 나온 지 7일째 라반에게 잡혔습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충분하지만은 어젯밤에 너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두려워서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고 그 말하죠. 야곱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야곱이 알 리가 없지요. 알 리가 없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죄악된 세상, 육신의 생각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의 마음이나 나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통제하여 주시니까 바다의 물이 육지를 덮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여 주신 것처럼 야곱을 해치고자 분한 마음으로 달려오는 라반의 마음을 통제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렇게 통제해 주셔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뱀과 정갈이 얼마든지 나타나서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뱀과 정갈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생각, 미움의 충동, 분노의 충동, 오해의 충동, 두려움, 걱정, 공포, 얼마든지 쓰나미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어느 정도 찰싹거리다가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욥이 큰 어려움 중에 있죠. 10절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원치 아니하는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짙은 사망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고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사망의 생각에 취하여서 걱정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공포에 빠지고 고독에 빠지죠. 여러분, 그때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아버지가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간구해야만이 움직이시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알려드려야 그때야 비로소 아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나를 지키시는 이가, 나를 돌보시는 이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십니다. 그런데 욥이 말합니다. 내가 깨닫지를 못했다. 깨달아야 되겠지요.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에 보면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적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식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형들이 미워 시기하고 질투해서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끌려와서 애굽의 노예 시장으로서 노예가 되었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어요. 39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이 기도하여서? 아니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함께 계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억울한 죄를 덮어쓰고 감옥에 가 있을 때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 없습니다. 내가 떠났지. 요셉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불행한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상황에서도 함께 계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그런 상황에서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원하는 대로 아니죠. 아버지가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이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아버지는 계속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요셉도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예, 우리 아버지는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계세요. 요셉은 알았어요. 옥중에 있었을 때도 알았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을 때도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올라가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 주맞고 약속하셨죠?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평생 나와 함께 계셔서 어린 아기를 돌보는 엄마와 같이 항상 돌봐주고 지켜주고 먹여주고 일으켜주고 키워주고 그 수고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알고 그렇게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 줄 아는 그러한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내 자신이 그분의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일하십니다. 아버지가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 아버지의 보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의 수고 안에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